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국률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연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드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여번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며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며 만지며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우리 한길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로만 요란한 저희들이 사랑 없음과 세상의 가치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절단하고 외면하며 살아온 한 주의 삶을 겸허히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금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기쁨과 인정과 회복과 치유의 복됨으로 가득한 우리 한길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껄껄껄 웃게 해드리는 전국잔치 같은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권세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감히 하나님을 욕먹이고 세상 악한 것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한 저희들의 무지와 무능을 책망하시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지는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와 세상과 타협하며 안주하는 저희와 이 나라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회를 주실 때 더 겸손과 더 열심과 더 안타까움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코로나가 온다면 그때야 정신을 차릴런지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 되어 전심으로 당신께 달려가는 우리 한길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 한길의 교회학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주부터 유아부와 농부의 서머 캠프가 3주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이 하나님께서 이래로 준비하신 어린 양들을 어린 양 심령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만남들을 허락하사 새로움과 변화의 용서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생부 아이들은 비대면의 캠프가 진행되었고 오늘 오후에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갑절로 더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품어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을 꼭 만나서 행복한 우리 한길의 다음 세대들과 꿈꾸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가랴 8장 23절 말씀으로 회복 세 번째 시간 10사람이 내게 애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가 진리가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아남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영이 가득하 임하는 권능과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 서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불철주야 애쓰고 애쓰시는 헌신과 수고를 주님이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시기까지 했던
그 사무치는 사랑의 마음들이 평생 한길과 목사님과 예배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말과 혀로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해함과 삶의 기도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힘겹고 지치고 영육혼이 목말라지는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꼭 부여잡고 한마음으로 살아내며 당신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한길의 식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소생하는 은혜와 기쁨의 단비들로 부어 주옵소서. 쏟아지는 수많은 빗줄기들이 아버지의 심판과 사랑의 눈물인 것 같아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대문호 노산 이은상 씨를 아시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투옥되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시 중에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1954년 6.25 전쟁의 후유증으로 민족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때에 쓴 시였습니다. 힘들지만 그저 앉아있을 수만 없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자잘한 국민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고 용기를 주었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이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스가랴서 8장입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돌아옵니다. 고향 땅에서 자유롭게 살게 된다는 설렘과 기대감을 품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 예루살렘 땅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참혹한 폐허였습니다. 그래도 70년 만에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망했던 이유가 예배를 소홀히 여겼음을 깨닫고 성전 건축을 그 무엇보다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애를 쓰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방치한 지 16년이 되고 맙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두 선지자를 통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포로 귀한 자들을 격려를 하시고, 또한 고지가 바로 적인데 포기한 그들을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주시는 말씀이 본문 8장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제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한 민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망했을 때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노동이나 하게 되었으니 저주거리, 조롱거리 될 만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더니 꼴이 좋다. 기도한다더니 꼴 좋다. 너희가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나 한번 불러봐라. 이런 조롱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치심에 그들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는 누군가를 저주할 때 신이 너를 유대인의 운명처럼 처하시리라, 이런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의 표본이었던 그들을 복 받는 사람의 표본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9절, 10절, 11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날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날 전에는 계속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거두지를 못해서 삶의 기본적인 것들도 보장받지 못했고 그 결과 가축들도 먹을 거리를 얻지 못한 불쌍한 백성들, 불쌍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후, 이제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이제는 복받은 사람의 표본으로 만들어 가시겠답니다. 그럼 이 날은 언제입니까? BC 520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이 16년 동안 방치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날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이었습니다. 16년 동안 포기하고 주저앉았지만 예서 말 수는 없다며 다시 일어서는 그날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일 주리로 살아가겠다. 누가 조롱을 하든지 간에 무슨 방해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삶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겠다. 이 의지를 천명하던 그날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자로 치우치고 때로는 우로 치우쳤지만 이젠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기울지 아니하리라 다짐하고 말씀으로 들어섰던, 말씀으로 돌아갔던 그날이었습니다. 16년 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그 첫 믿음, 그때의 첫 순수한 믿음, 그때의 간절하고 갈급한 믿음, 그 믿음으로 돌아서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그동안의 저주와 모욕을 끊어주시고 대적자들을 처리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말씀을 받는 5만여 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버려진 황폐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음을 믿고 돌아왔던 사람들이죠. 성전을 짓기 위해 고생을 각오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가진 게 너무 없었고요. 준비된 것도 너무 빈약했고요. 방해자들도 있었고요. 위협자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척박한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고달팠습니다. 전면적으로 참담했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해서 성전 짓는 일을 그만 2년 만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합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결국 또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항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책망에 억울해하지 않았고요. 책망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너무 절망스럽고 지금도 여전히 당장 떠나버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듣고는 두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는 그래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자,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에서 이제 복받은 사람의 표본으로 만들어 갈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처럼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계속 부족하고 궁핍한가요? 밤낮으로 땀을 흘리는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늘 허덕이고 계시나요? 한다고 하는데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되나요? 세상 벽이 높아서 그럴 겁니다. 불경기여서 그럴 거고요. 정치가 불안해서 그럴 거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 유다 백성들처럼 내게
내 집에 무너진 성전이 있어서는 아닐까요? 무너진 신앙의 성전이 있어서는 아닐까요? 무너진 기도를 오래 방치해서는 아닐까요? 품었던 사명을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아닐까요? 혹 말씀을 버려서도 아닐까요?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 그 말씀 붙들고 살지는 못해서는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끌어모으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수고를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불어서 흩으신 것은 아닐까요? 나는 모으는데 하나님이 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노력으로 해보고 힘으로 해보고 돈으로 해봤는데도 계속 그런 거면 이젠 신앙적인 노력도 애써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에 기대하고 의학에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기대했는데도 계속 그런 거라면 이젠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대하는 쪽으로 돌아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처럼 갈급하고 간절했던 그때의 그 믿음, 순수했던 그때의 그 믿음 없이 살았어도, 신실했던 그때의 믿음, 몸이 아프고 가난했어도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 때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도 저주받은 자의 표본에서 복받은 자의 표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새로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를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달리는 역전의 삶이 열려지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유다 포로 귀한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질하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니 없니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포로 귀한 자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왜 매달릴까요?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곧 잡고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랍니다. 포로 귀한 자들이, 저 유다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 저들이 황폐했던 그 폐허가 살기 좋은 땅이 된 것, 그들이 그동안 버렸던 포기했던 꿈을 마침내 이루게 된 것, 그 비결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덕분이다,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표본에서 복받은 자의 표본이 된 비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덕분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고 싶다고 유다 백성들에게 매달리며 나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저주받은 이삭이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고향을 떠나 블레셋 땅에 이주해서 삽니다.
떠돌이 난민의 삶인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텃세가 심했습니다. 우물을 파면 흙으로 메워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면 또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굴러 들어오는 뜨내기가 그 난민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고 횡포를 계속 부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파놓은 우물들을 그대로 넘겨주고 변방 척박한 땅으로 계속 밀려나면서 추방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군사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이삭은 그들을 영접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뜻대로 이렇게 물려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시 찾아온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 왕이 뜻밖의 말을 하죠. 우리는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그대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그대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왕이 이삭에게 고개를 숙이고 매달립니다. 이삭의 배후에서 이삭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떠돌이 이삭이 우리에게 밀려났던 저 이삭이 복을 받았대. 우리에게 추방당했던 저 이삭이 복을 받았대.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대. 블레셋 땅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자 왕은 과거에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이삭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삭과 불같이 평화 조약을 맺자고 찾아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게 답이었습니다. 이주민의 서러움, 떠돌이의 서러움을 계속 당하면서도 이제는 여호와께서 도우시겠지. 이제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겠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뺏기고 추방당하는 그 수모를 당해서 점점 나쁜 자리로 내몰리면서도 변방으로 내밀리면서도 이제는 여호와께서 지키시겠지. 이제는 여호와께서 넓게 하시겠지. 이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사람들의 호의에 의지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환경에 의지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계속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당신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살아내고 있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 안 줄 수 없는 사람으로 이삭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이삭을 무시했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과
두려움의 눈으로 이삭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먼저 찾아와서는 우리는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와 그대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고개 숙여 애원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밀리기만 합니까? 변방으로 골짜기로 척박한 그런 삶으로 내몰리십니까? 그래도 이제는 여호와께서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삭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를 외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마침내 장금같이 역전의 승리를 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봤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당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봅시다. 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스가랴에서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 단어가 무려 53회가 기록이 됩니다. 본문 23절 봉독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셨고 8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1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길래, 야훼 체바오트가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걸까? 야훼 체바오트의 뜻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동시에 그 만들어진 창조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를 강조할 때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체바오트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5번이나 야훼 체바오트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힘들지만, 많이 힘들지만 나 야훼 체바오트를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처백의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제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짖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체바오트였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8절 45절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선포하며 외쳤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체바오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나는 창조자이면서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 야훼 체바오트다. 너에게 약속 주는 나는 야훼 체바오트다. 너희가 다시 나를 진심으로 믿고 산다면 야훼 체바오트의 능력으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너희가 다시 나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 야훼 체바오트의 권능으로 너희를 복받은 자의 표본으로 만들어 주리라. 너희가 다시 나를 위해 산다라면 야훼 체바오트의 권능으로 너를 조롱하고 가볍게 보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매달리며 애원하게 만들어 주리라. 무너진 성전이 방치된 지가 얼마냐, 다시 무너진 신앙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나의 백성들이 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야훼 츠바오트를 한나처럼 내 자식을 위해서, 다윗처럼 누군가와 무엇과의 싸움을 위해서, 스가랴처럼 사명을 위해서 반복하며 살아가십시다. 야훼 츠바오트를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또 새기고 또 고백할 때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야훼 츠바오트이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무너진 신앙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방치된 신앙의 성전을 다시 중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겨워도 다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순수한 믿음, 간절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밀려나는 삶일지라도 이제는 여호와께서의 믿음으로 고지가 벌어적인데 예서 멈추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훼 츠바오트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가 복받는 사람의 표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우리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하여 찾아와 매달리게 되는 역전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한길의 청년들이 야훼 츠바오트의 하나님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더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야훼 츠바오트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를 위해 삶의 자리에서 대신 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몸으로부터 시작하여 드릴 만한 것들을 분발하여 당신께 올려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를 소원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주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주의 빛으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옵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어야 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간증하는 노래가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주님 안에 이루시는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목장별 예배 시간 확인하시고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장별 집중 중보 기도를 이번 주 청년부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썸머 스쿨을 위해서 많은 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은 이영화 장로님께서 섬기시겠고 아동부 간식 또한 김찬성 간사님이 섬기시겠습니다. 새벽기도 안내 드리는데요. 다가오는 화요일 날 새벽기도는 음향설비 공사로 쉬게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정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정성경 청년 수술이 20일이 아니라 13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집사님, 한희수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아침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교회장으로 치르겠는데 조문 일정은 추 문자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채울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복받은 사람의 표본으로 만드실 야훼 체바오트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무너진 신앙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위해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교회학교 학생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이번에는 두려워 말고